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9장 한 것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우리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로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함께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세상에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 거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거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안 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이제 마침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 놓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상황이 어려우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또 내려가요.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애굽까지 가요. 애굽에 가보니까 가뭄이 더 심해요. 이러니까 상황은 다급하니까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넘겨줘요. 그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바로가 보고 그냥 탐을 내요. 그러니까 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손에 넘어간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손에 간 거 아세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날 밤 현몽하여 말씀하잖아요.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 이때 아브라함은 왜 네 남 부인인데 왜 나한테 속였냐면서 오히려 바로 손에 갔던 아내가 돌아오면서 보화를 가지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손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못한다, 안 된다, 상황 보고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변함이 없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이건 비교나 되겠나. 제가 한 27, 8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쓰신 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제가 했던 일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지난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에서 건져낼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것은 그냥 대강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그들이 피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마 라고 구구절절히 구약에 말씀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낼 메시아 곧 예수를 보내마.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함이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보낼 예수를 보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의 주인공 되시는 정의의 주인공 되시고 공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보낼 것이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뭐 하시겠다고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 부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구원할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예수를 보낼까라고 하는 열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게 적용해 보면 더 멋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러잖아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뭐하게 하며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뭘 베풀 것이다? 사랑을 베풀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실 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열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강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강해요? 믿어지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 질이라고 하네요. 질, J, 아니 Z-E-A-L, 이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뭘 품고 계시냐면 열심을 품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바르게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바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축복 안에 있게 할까?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안에서 나를 찾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확인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지금 침략자,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고기라는 왕이 지금 두발 왕 고기라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곡 땅에서 지금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곡이라고 하는 건 바산 왕이란 말이에요. 두발 왕 곡이라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려고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침략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39장에 자세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곡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곡의 군대는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망을 예언한 것이 오늘 6절에 보면 나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누군 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뭐 할 것이고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시작. 몇 년 동안 불태웠대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곡의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여 그들이 무기를 얼마나 수많은 무기가 그들이 버리고 갔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태웠대요? 7년 동안 태우고 7년을 태웠대요. 그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까? 확실히 승리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곡의 연합군이 아무리 때를 지어와도 언약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곡의 군대가 버리고 간 무기들을 태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태워야 할 게 있어요. 늘 마귀한테 빼앗겼던 부분 오늘 회복해서 오늘 태우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또 태우세요.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았으면 7년 동안 태웠겠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수많은 군사와 무기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을 이길 수 없구나. 곧 수많은 곡의 연합군의 군대도 추풍 낙엽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전쟁은 언약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2장 4절에도 얘들은 이제 전쟁 무기가 필요 없대요. 칼을 위해서 이제 칼 가지고 싸우지 말래요. 분명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뭘 만들으라고요? 보습, 쟁기나 꽃게이 같은 걸 보습을 말해요. 쟁기를 만들어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그들의 창을 쳐서 뭘 만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희는 칼과 창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마.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이걸 보고 부전승이라고 그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끔 테니스 대회를 할 때 이렇게 제비를 심지를 잘 뽑으면 안 싸우고 한 게임을 이겨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안 싸우고 이긴 그 기분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니 게임 안 하고 그냥 올라가서 다음 게임에 지쳐있는 사람하고 싸우니 얼마나 재밌냔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부전승의 승리를 여러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기만이 아니에요.
저는 무기만이 아니라 전사한 고개 군대들의 시체들을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동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뭐 할 거다? 곡과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몬곡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하몬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의 무리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곡의 무리들이 그 매장 골짜기에서 매장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매장됐느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몇 명이 죽었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죽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장례를 치르면서 매장하겠어요? 적군인데 그냥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파고 묻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완전히 매장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이 오늘 불태워지고 매장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태우고 제대로 묻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꼭 고개의 군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준만을 희미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방해꾼이 있잖아요. 방해하는 영적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태우시고 매장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태우고 매장하는 거예요. 태우고 묻는 거예요. 태우고 묻고 태우고 묻고.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13절에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었으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내는 날이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날이 날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불태우고 묻고 불태우고 묻고 7년 동안 태우고 7개월 동안 매장했으니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시면 침략자가 아무리 힘이 있는 침략자라 할지라도 그 곡의 멸망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 곡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냐, 곡의 군사를 어떻게 버리냐,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겠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베풀겠다고요? 잔치를 베풀겠대.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곡의 군대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너희들은 잔치집이 됐다. 이제 이것들은 완전히 제삿날이다. 초상 치르는 날이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멸절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18절 보니까 더 의미 있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그들은 완전히 이제 멸절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19절에 잔치를 예비해놨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내일 하나님이 무슨 예비된 잔치를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 풀리는 잔칫날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 여러분의 하는 일이 막혔다 할지라도 방해꾼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과 저주의 약한 영들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는 이런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된 잔치가 있대.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어요. 예비된 잔치의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뒤에 말씀이 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고개 무리들을 쳐 부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고개 무리들 앞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손길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5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뭐하게 하며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심을 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바뀌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자세히 보면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적국 중에서 모았네요.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시작.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봐요.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회복은 일부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부전승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부전승의 승리를 만끽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싸운 것도 없는데, 싸울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14년 동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에 나가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싸울 능력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비밀만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루하루가 부전승의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자리로 앉혀놓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됐다면 그건 종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루었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내 수준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맛을 보고 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언가, 과연 뭐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여러분 몇 가지를 붙잡으세요.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60억, 70억 인구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어요? 누구를 사랑하신대요?
누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70억 인구 중에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증거 대드릴까요? 증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증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권하시도다 그랬어요. 강권. 강권이라는 의미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강권 그랬어요. 강권의 의미는 너 가면 안 된다. 와라 와.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못 가도록 좀 속된 표현 하겠습니다. 발 모가지를 팍 비틀어 가지고 걷지를 못하게 하고 끌어오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마귀 손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쇳덩어리를 남겨줬지만 우리의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것이 확실한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신다고요? 옆에 분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건 맞지요? 근데 옆에 분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여러분 최고로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예수 그만이 너를 나와 원수관계에서 회복하는 화목제물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실히 증명한 것.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덩어리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연약한 상황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죄인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열심의 확실한 증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믿어요.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분명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껏 누려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배가 안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고개 무리들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에게
우리는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문제 안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처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경험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11절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는 게 인생이냐?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복음이 각인될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각인될 겁니다.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만 하면, 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열심, 나에 대한 그 풍성한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 가지고 에스겔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십니다.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경책합니다. 왜 그러냐? 돌아와야 된다. 안 돌아오면 큰일 난다. 말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팍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건져내시는 하나님 봐요. 하나님은 100%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사건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말씀 붙잡고 가는 앞에 사건은 절대 사건이 아닙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그랬어요.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따라가되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족속에 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내 영이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사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은 바꿔가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멈추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딱 멈추시면 돼요. 하나님이 문도 안 여셨는데 여러분 자꾸 열고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해도 안 되고 사업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교회 여러분의 머리로 하려고 하면 한계 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길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뭐냐?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사업하는 되느냐? 왜 내가 일해야 되느냐? 왜 내가 직장생활이 필요하냐? 왜 가정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나를 향한 최고의 보장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대요. 나를 향하여 최고의 보장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27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분명히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랬어요. 저는 나타낼
때라 하는 순간에 그들이 지금 고개 무리들이 다 죽은 걸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고개 무리들이 꼼짝 못하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이걸 발견하면 끝나는구나.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뭐 할 때라고요? 나타낼 때래요. 그럼 내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 아니에요? 거룩함을 온 땅에 알리는 게 뭐예요? 그게 선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전도, 선교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비밀을 몰라 죽어가잖아요. 지금 고개 무리들한테 사단의 무리한테 끌려서 영원히 지금 지옥 가고 있는 현장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죽음의 늪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시켰습니다. 뭘? 동성연애, 동성연애 곧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동성연애 하는 자들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우리 애들이 가서 동성연애도 괜찮다. 여러분 찬성하실래요? 지금 성경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일에 지방선거가 얼마 안 있어서 이름 거명하기 어려운데 이상한 사람이 도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심각해요. 진짜 나라가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지금 세월호 304명 안타깝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진다면 어떡하실래요? 세월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다 죽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제대로 말 안 해주면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남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기본입니다. 이런 비밀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말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고등학생 형이 오늘 일부 예배 왔어요. 이 녀석이 지금 8월 7일 날 미국으로 가요. 미국 가서 1년 동안 연수하러 가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그랬어요. 너 미국에 가면 너 마약하자고 부를 건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럼 가서 마약할래? 그럼 마약쟁이 돼가지고 너 한국 돌아올래? 너는 미국이 저주의 땅이 된다. 마약하는 그놈한테 정확하게 복음 말해서 그 마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얘가 알아들었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우리 최전사 붙여줄 테니까 일주일에 2번씩 만나라.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하드 트레인 받아라.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지막 내가 테스트 할 테니까 테스트하고 오케이 하면 가라. 너 가면 미국 초등학생 2,400만 중에 초등학생이 500만 아이가 마약을 경험해 봤어요. 그럼 중학생은 어떻겠어요? 고등학생은 어떻겠어요? 심지어 미국의 LA의 한 교회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잠깐 사인하면 뭐예요? 마약쟁이들이. 그래서 화장실에서 마약 한 대 하고 들어와서 또 예배 드려요. 제정신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이런데 선교 안 하면 되겠어요? 이런데 후대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달 안 해주면 되겠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나를 최고의 보장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나보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을 바르게 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근본을 아시고 근본 문제의 해답자 오직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끝납니다. 맞다, 그렇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 모든 것 다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 다 그 안에 있는 줄 믿어요. 이런 근본을 바르게 누리는 자가 기본에 여러분 충실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누려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보세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새 힘이 나타나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보세요. 실천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고 그런 삶의 영적인 신앙의 틀이 잡혀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진행을 기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근본의 비밀을 바르게 누리고 기본에 충실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에 도전하는 신앙을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내일이 더 멋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 있는 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내일이 기대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바른 근본과 바른 기본을 갖추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문들이 보여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은 보입니다. 할 일이 저거구나. 갈 길이 보입니다. 저걸 향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는데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겠다고 여러분 결단만 하고 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영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영적인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절대로 고개 무리들보다 더 강한 무리가 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 같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나를 한번 찾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최고로 사랑하심으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최고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최고의 보장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본을 바르게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기본에 충실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